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라.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라. 산상순 19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잘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 나오셔서 언제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김천 지역과 우리 성도들 위해서 건강 지켜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우리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딱 거리를 두고 앉으니까 학교 온 것 같이 그렇게 줄을 맞춰 앉은 것 같은데요. 우리 예배에 앉으신 분들, 우리 본당에 있으신 분들, 또 교육관에 있으신 분들, 교육관에서 또 식당에서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조만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할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여러분들은 살면서 저 사람 내 원수야, 원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진짜 내 원수인데, 아유 내 어릴 때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내 원수였던데,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있는 분도 계시겠죠. 네, 마음에.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원수로 두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서, 누군가를 해를 끼쳐서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그 원수를 삼고 있든지 원수가 되어 살아가든지 그 원수가 되어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언젠가 내가 복수해야 되는데, 저 원수 내가 꼭 갚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고, 반대로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서 내가 언제 복수 당할지 모르는데, 언제 안갚음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불안감에 사는 것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원수가 되는 것, 되어지는 것, 원수를 삼는 것 전부 다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부국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원수 삼고, 또 반대로 누군가의 원수가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원수를 자주 만들곤 합니다. 원수가 되고 또 원수를 삼는 건 나쁜 건 줄 알고 불행한 줄 알면서도 원수를 자주 만들지요. 여러분, 이런 말 써보셨습니까? 남편이 아니라 원수다, 원수. 써본 적 있으세요? 그거 안 되죠.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아니라 저건 원수다, 원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써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 저건 원수다, 원수. 이렇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써본 적은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자주 쓰더라고요. 남편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원수다, 그런 말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를 향해서도,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도 살다 보면 원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그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이웃은 사랑하되, 네 이웃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원수는 미워해도 되고 미워하는 거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고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이 말씀,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씀은 마치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다 하는 말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치. 그래, 당연하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쓱 받아들여질 만큼 너무나 당연한 이치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실 때 네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 미워하는 거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붙여가지고 가르쳐 주신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뜻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은 간혹 있지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헤렘하라는 멸절하라는 명령하실 때 보면 원수는 미워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그 시편에도 보면 저주의 시들이 막 나오는 것들이 있고 선지서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자기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민족을 향해서 저주의 말들을 막 쏟아붓는 글들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며 봐라 이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 했네. 우리가 원수 갚아라 했네. 원수는 끝까지 미워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원수들 네가 미워하고 네가 열심히 미워하다가 기회되면 원수 갚아줘라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구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원수 삼고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희들은 이겨내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원수 갚아라. 끝까지 원수를 쫓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닌 의미를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잘못 유추하여서 이렇게 해석하여서 당시에 많이 가르친 것이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 안 하셨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몇 구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니까 18절에 원수를 뭐 하지 말라 하며 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 갚지 말라랍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안 하셨고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의 소가 네 앞에 우연히 왔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원수니까 저거 내가 죽여서 저 사람에 피해를 줘야지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원수의 소나 길 잃은 나귀가 네 앞에 오면 그거 처치하지 말고 고스란히 그대로 네 원수한테 갖다 줘라. 그 사람 해야 안 당하도록 갖다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나 짐을 싣고 엎드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어다. 네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 원수죠 원수. 원수의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싣고 가다가 넘어져 있으면 아이고 잘 됐네. 저 원수 내 원수 저 손해보겠네 라고 하지 말고 그 짐을 덜어서 네가 가신 대신 져주라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 24장 17절에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즐거워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졌어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원수가 넘어지니까 잘됐다 잘됐다. 니 내한테 그렇게 하더니 제대로 넘어졌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원수를 향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갚아주고 그런 말씀 안 하셨고요. 원수가 이때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원수를 우리가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본성에 맞추어서 그래 원수는 미워하는 거야. 내 마음에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 먹었었어. 내 본성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유추하다 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자들이 이웃은 사랑하되 그거 하나님 명령 맞다. 그 다음은요 네 원수는 미워하라. 그것도 하나님 명령 맞다. 우리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며 살자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결론 내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새롭게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 그거 아니야. 하나님 뜻은 이거야 라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44절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잘 가르친 게 맞습니다. 이웃은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맞는 말이니 더 이상 손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를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 이 박해한다는 것은 너를 미워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피해주고 네한테 상처 주는 그 어떤 사람, 너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라라고 안 하시고 뭐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좀 어렵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고 이 말씀으로 여러 번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내가 전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그 어떻게 그거 합니까? 나를 대놓고 미워하고 나를 대놓고 피해주고 나에게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지요. 우리 개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좋은 일 많이 하죠.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것 베풉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원수에게 좋은 것 나눠주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쉽지 않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토록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할 때 우리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핵심을 말하면 원수도 사랑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불편해도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 서로 비슷한 단어이면서 일반적으로 혼용하기도 하죠. 누군가를 향해서 네, 당신 좋아합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섞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두 단어를 분명히 구별하여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은요, 빨간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제가 음식을 좋아합니다. 음식에서 예를 들면 삼겹살을 좋아하는 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가 안 갖다 줘도 알아서 사다 먹습니다. 좋아하니까 막 챙겨 먹어요. 그죠? 좋아하는 건. 근데 사랑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함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파란색에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좋아함이라면 사랑한다. 성경에서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 사랑장에 보면 15가지 사랑의 개념들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 하며 1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15가지는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반응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라는 것은 결단하라는 거고, 온유하라는 것도 결단하라는 거고, 시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네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감정이 아니라 네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연인들이 처음에 연인이 되어서 교제를 할 때는 좋아함으로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당신과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요, 결혼도 좋아함으로 하죠. 자연스럽게 좋아하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함이 평생 갑니까? 연애할 때만큼 계속 좋은가요? 그러면 좋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결혼은 좋아함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좋아 안 하면 그럼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결혼은 사랑하기로 결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내 좋아하는 감정이 좀 사라져도 내가 사랑하기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이 좀 사라져도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하지 아니하면서 그 결혼관계를 끝까지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결혼이 이어지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감정이 나와서 사랑하라 이게 아닙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네가 미워할 만한 사람,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서 타고난 본성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어떤 원수를 하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됩니다. 어떤 원수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미워해주고 복수해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는 것은 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마음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랑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심을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있어서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일반적인 질서가 아니라 그 질서를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 어떤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정도 어떤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지,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대상의 한계를 넘어서라 하십니다. 무엇의 한계를 넘어선다고요? 대상의 한계. 그 어떤 사람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 대상을 넘어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네. 저런 행동하는 사람, 저런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지 라고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혈통, 유대인들만을 이웃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전부 다 원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받을 만해. 그 사람이 무슨 모습을 가졌든지 유대인이면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지 간에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면 더러운 민족들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안 하셨어 라며 그들을 이방인들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6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야, 사랑받을 만하다고 정해놓은 사람만 사랑하면 그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 세리들도 다 하는 거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하는 거다. 너희들이 너희 형제에게만 사랑하고 무난하고 교제하면 그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 그거 하라고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한계들,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대상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대상의 한계를 극복하라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구분을 깨뜨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요?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 못할 사람이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지. 저런 삶을 살아온 사람과는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 어찌 저를 나의 형제로 말하면서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구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깨트려야 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이든지 종교적인 기준이든지 정치적인 기준이든지 그 어떤 기준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면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갑자기 사랑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좋아하는 겁니다. 갑자기 되면. 근데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일단 결단하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내가 세운 구분을 허물겠다고, 그 한계를 내가 넘어서겠다고, 그 누구라도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니까 나도 사랑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한계였다면 두 번째 한계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의 대상의 한계를 넘어서라 하셨다면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라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싶어도요, 제가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넉넉합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마음이 여유롭습니까? 저 아무것도 없어요. 뭐로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방법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랑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네가 다 없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기도함으로 사랑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은 없어도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원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 제가 그 사람들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 내가 사랑할게요.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내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저 사람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나 하시니 내 마음은 안 따라가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입으로 여러분들 먼저 선포하시고 결단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저 단체 쫙 좀 무너지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 좀 회개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좀 고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돌아오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대적하는 기도죠. 우리는 그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할 기도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온갖 축복의 내용들을 다 담아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 다 하나하나 외워뒀다가 그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원수라 생각했던 그를 위해서, 한 분 한 분 그를 위해서 온갖 축복을 다 담아서 축복의 내용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축복하는 기도를 그에게 쏟아 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 축복이 그에게도 나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네가 좀 해봐라. 네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한 것 내가 다 들었으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가르쳐 줄게. 기도만 하는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차도 한 잔 마시고 선물도 한번 보내보고 따뜻한 격려의 말도 해볼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줄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쏟아붓다 보면 그가 잘못된 길에 어리석은 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로 생각했던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랑의 방법들 고민하기 이전에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축복의 내용을 담아서 그를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원수라 생각했던 그 사람 가운데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라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할까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했지만 또 열심히 축복 기도를 했지만 속히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나는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나를 향한 그의 태도가 또 그의 마음이 전혀 1도 안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죠. 그럴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괜히 헛수고했네. 에이,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저 인간 본래 안 되는 거야. 저 단체들 본래 안 되는 단체들이야. 이제 어쩔 수 없어. 난 절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여러분, 이렇게 빨리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것은 완전하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론 내시면서 야, 잠시 한번 결단하고 잠시 한번 기도해 주는 거 그건 다 하는 거다. 원수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 듣고 오늘 하루 내가 한번 그를 사랑하겠다 마음 먹고 한번 기도해 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함을 바라보며 완전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랑에 있어서 한계들을 넘어서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싫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대상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한계를 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셨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리하여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시는 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지 못하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셨다면 죄 용서함을 받고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도 오늘도 죄를 범하고 내일도 죄를 범할 우리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언제든 달려가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서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원수라 생각하던 자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며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끝까지 그와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상 내려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며 그를 품어내기로 결단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한계를 넘어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 한계를 한 발짝 한 발짝 넘어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놀라운 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원수라 생각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사랑의 한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의 한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불편한 어떤 사람,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일 수 있고 우리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죄는 죄라고 지적하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